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그렇습니다.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그렇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손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3일 동안 세 가지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돈, 명품 의류, 귀금속을 3일 동안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감기 몸살로 집에 누워 있다가도 힘이 나서 달려갈 거예요, 아마.
3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하루 종일 찬양을 드려요.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한 것은 적군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걸 보면서 그들은 찬양한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악인인 아합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고 그와 상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을 대가로.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함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와서 구경해라. 나와서 구경해라.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 구경하러 갔어요. 밑에서는 그냥 막 세계 연합군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싸움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18절에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 그리고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적군은 진지에 쌓여서 이제 전쟁의 한복판 속에 있는데 지금 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뭐 전쟁에서 이겨? 말이 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만 들었는데도 지금 좋다고 그냥 찬양하고 난리 났는데 우린 지금 24시간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요.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는요. 병자들 거의 못 고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맞지만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저 목수아들 아니야. 저 나랑 같이 어렸을 때 냇가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놈 아니야. 근데 무슨 메시아야 저 놈이.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 안 믿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차라리 이집트를 의지할래요. 저는 아시리아를 의지할래요. 전 제 통장 잔고를 의지할래요. 제 인맥을 의지할래요. 내 백을 의지할래요. 나 사람 의지할래요.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오늘 이런 기뻐하며 감사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세상의 방식을 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음날 됐어요. 아침 일찍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네 견고하게 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의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형통할 거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이요, 아 그렇습니까? 더 기뻐함으로, 그러면 우리 어차피 구경할 건데 그냥 구경하지 말고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구경하자고. 그러면서 전쟁터 한복판에 맨 앞줄에 성가대복 입혀가지고 밑에서 애들은 막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싸움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 근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합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여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이집트군이 막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요, 난리 부르사, 이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전날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 눈앞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쫙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야. 너무나 다른 거야. 그렇게 해서 건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40년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사람들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죠. 그 다음 세대가 40년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이제 요단 서편 7족속 하나님의 가나안 땅 7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당시 보리를 추수할 곳이라서 키가 한 2m, 3m, 수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 요단강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배를 만들어야지. 강을 건너려면, 우리 지금 한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명이 한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만 명이 다 수용합니까? 몇 달 동안 배를 만들어야지, 뗏목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영적 권위를 줄게. 이번에 잘 지켜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멈출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 거기 건널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걷기 시작하면 2000규빗, 2000보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가면 돼. 제사장들이 딱 물에 들어가니까 그 넘실대던 물이 딱 멈춥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물이 계속 있는 동안에 물이 멈추니까 2000보 뒤에 따르던 백성들 200만이 다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건너니까 물이 다시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으로 제안해서 하나님 요렇게 응답해야 된다. 이것이 베스트라고 하나님한테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우린 지금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해도 기뻐하고 매일 감사해도 우리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쌀이 없어서 굶으신 분.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밥 한 끼 안 먹은 거 말고요. 진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밥을 못 먹었다. 나 이번 주에 밖에 나가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서 정말 내가 단벌 신사인데 빨고 나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나갔다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네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너 충분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물론 전 세계를 다 가져도 구원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너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야, 하나님이 이 참새도 굶기지 않으려고 먹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새들을 여러분들이 맨날 뭐 줍니까? 저 지리산 산속 깊은 곳에 그 이름 모를 들꽃 여러분들이 물 줬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개들도 안 굶겨. 근데 내 아들, 딸인 너희들 굶기겠냐? 너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지옥 갈 세상 애들이 그거는 걱정하는 거고 너희는 그런 거 좀 그만 걱정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상속받은 자인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요, 두란노에서 한 3년을 가르칠 때 처음 3개월은요 뭘 가르쳤냐?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맨 처음에는 이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3개월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들이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으시죠? 전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초청장을 감사함으로 그러십니까? 하고 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개독교 새끼들, 저거 손님이니까 내가 그냥 받아주지. 안 그랬으면 벌써 소금 뿌렸을 텐데. 지금 수많은 이 세상에 참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땅에 너무 참 그 존귀한 이름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어요. 잘못된 다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해보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생각만 해도 이게요 너무너무 참 두려우면서도 기쁜 일이에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우리는 3일 동안 은금을 그냥 가져온 사람들보다 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매일 하고 있는 우리는요, 이거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하나님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걸로 생각할게요. 적어도 나는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축복받은 걸로 하고 그때부터 감사할게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